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표현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또 기록되어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59절에 한 번, 60절에서 두 번, 61절에서 두 번, 63절에서 한 번, 그리고 68절까지 보면 무려 총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사건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15주 동안 다뤘던 6장 27절에서 58절까지의 예수님의 긴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 두 가지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여요. 이 말씀을 모두 믿고 예수를 순종하고자 따르는 무리가 있는 반면 이 말씀에 대해 반감을 품고 떠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 불신자인가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즉, 누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의 영생을 가진 자인가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결과나 열매 여부에 따라 그가 제자인지 아닌가가 판명됩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가 그 속에 복음의 나무를 심었다면 이 복음의 나무에서 나타나는 마땅한 열매를 보이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그놈 안에 복음의 나무가 심겨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식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제자인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바로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떤 반응과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반응의 여부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이 말씀은 생명이며 또한 제한 없이 모든 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게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예요. 이렇게 긴 역사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주를 따르던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모든 것을 아멘이라고 수용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반대가 된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즉, 그 안에 영생이 심겨졌다면 그 안에 지금 27절부터 58절까지 이 말씀이 진정으로 그 영혼 안에 적용되어서 그 영혼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심겨져 역동하며 뭔가 자라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이 원인이 요구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 이놈이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5주 동안 나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힘쓰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이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얘기한 겁니다. 사실 책망조로 얘기한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께서 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부터 줄곧 따르고 있었어요.
즉 보기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죄에서 자유케 할 분이 저 예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단지 표적 때문이었어요. 즉 표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적인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봐서 구원과 생명을 얻고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동기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제자가 아니라고 여기십니다. 예수는 자신의 구원자 되심, 자신의 말과 가르침을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정의 목적이나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을 부정하셨고 그를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어떤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진리에 따라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다른 사람과 비슷한 신앙적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이 진리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신앙하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는 주를 떠난 배교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려 하지 않아요. 진리가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가 말하는 대로의 신앙의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견해에 따라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믿음과 영혼마저도 성경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틀렸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맞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아무리 비춰도 그냥 자기의 견해에 따라 자신의 영혼과 믿음을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를 향해서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생겨난 떡으로 배부르기만을 원했던 이런 물질주의적 태도를 겨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썩어질 것들,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것들은 이 세상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뜻해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역들, 돈, 사람, 이뻐지는 것,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 미래의 안녕과 어떤 복을 가져다 줄 만한 것들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얻음으로 내 미래가 탄탄해질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것을 위해 일하느냐고 미치도록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좀 말아라. 심지어 그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3일 동안 각성하면서 이거 말씀 배웠잖아요. 한 방울의 통과 같고 한 방울의 물의 통과 같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와 같은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데 그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까지도 제껴버리면서까지 이 썩어질 것을 집착하는 형태로 살아가잖아요.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썩어질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1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으면 썩어질 것 버리고 영원한 것 택하겠어요. 즉 지금 27절부터 58절까지 이 긴 하나님의 예수님의 강화가 요거 포커스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버리고 요거 택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 반응하는 사람들은 미쳤냐 예수야, 내가 그것 버리겠냐 라면서 영원한 것 버리고 썩어질 것을 택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는 그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좀 힘써라. 그 영원한 양식이 뭔지 아냐? 바로 자기 자신이며 그 양식은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요. 내가 이 땅에 왜 했는 줄 알아? 이 나의 양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생명 주고자 나는 왔소라는 거예요. 즉 하늘의 모든 영광을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나시고 높임 받기에 합당한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면서까지 종의 형체를 입고 왔어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심지어 자신의 살과 피라고 하는 자신의 전 존재를 그 저주스럽고 폭력적인 죽음에 다 내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게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고 자신의 전 존재를 그 폭력적인 죽음으로 내어주면서까지 이거 주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받으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한 쌍이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긴급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양식이에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말라비틀어진 취업이나 월급 한 푼이 아니라 이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길게 말하잖아요. 이어서 주님은 이 영생의 양식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영생의 양식이 당신의 살과 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살과 피가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살과 피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들을 영원토록 자신 안에서 보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제거하시고자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자신의 전부를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제거하시고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자신의 몸뚱아리 전체가 아닙니까? 주님은 그의 살과 피, 즉 죽음으로 내어주신 자신의 전 존재를 먹고 마시라고 설명합니다.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영생의 식탁이라고 하는 곳에 올려놓고 우리와 온 열방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와서 뜯어먹고 마시라고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이것이, 즉 내가 하늘 영광 버리고 죽기까지 호롤단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뜯어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믿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풀어서 말하면 자신 전체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를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을 때 믿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는 그 안에 거하여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의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이신칭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얘기했었잖아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에게 옮겨지고 그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인으로서 서게 되어지고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므로 온 우주에서 그를 가장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말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눈에 띄어서 귀엽게 보여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그 우리와 하나 된 그 실체가 벗겨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롱받게 원수요 하나님이 이를 갈면서 우리를 산산이 부서질 만한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요 예수 쏙 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것 일하고 이것 희생하지 말란 말입니다. 또 이것 일하고 이것 희생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고 지금보다 더 나를 기뻐할 거라 이런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간은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의 행동하심을 의지할 길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나는 죄와 사망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불가능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전적인 행동, 그 은혜를 생명 다해 붙잡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전부를 내려놓고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고집스러운 교만한 견해와 정신을 그리고 자신들이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2000년 전까지 십자가가 나타나는 전까지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일하심의 결과물이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이것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15주 동안 얘기한 오늘 본문에서 계속 6번이나 반복하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 그만 좀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그만 좀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좀 일 좀 해라. 이것 아닙니까? 지금 뭐예요? 자신의 모든 신앙적 견해와 태도를 좀 버리고 이 진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진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진리의 뜻에 따라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신앙적 형태를 좀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죽음으로 내어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나라는 전 존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내 모든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복종할게요. 요게 믿으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자, 주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를 따르면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성경을 안 봐도 압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이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이 생명의 제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다 압니다. 우리의 예상이 적중해요. 60절이죠. 이 말씀이 어렵도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제자들 중 여럿이 있었어요. 아니,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를 구원자로 여기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즉,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앞에서 썩어질 것을 얻고자 하는 동기에서 예수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에요. 이들은 겉으로는 주를 따르는 열심당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참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한은 이들을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의도는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를 이들처럼 따른다 해서 지금 열심당원처럼 보이고 예수를 저 인간들 진짜 예수 사랑하나 봐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그분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도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이 참되지 않다라는 결정적 단서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 때문입니다. 설교 처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판가름 나는 것처럼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가 신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수령이 돼요. 거짓이죠. 참된 제자가 아니라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 라고는 반응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죠. 여기서 어렵다라는 단어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거슬리고 반감을 품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비유에 거슬려 싫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반감을 갖게 했으며 정말 싫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너무나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 화나게 자신들을 만들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급기야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반감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영생이니 영적인 것이니 그런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육적인 떡을 원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케 할 정치적이면서 군사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급기야 자신들이 조정 가능한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뜯어먹을 수 있는 임금을 원했고 그 임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강탈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경유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영생이니 영적인 것이니 뜬구름 잡으며 현실적이지 않는 대안들을 나한테 그만 얘기하고요. 그건 나에게 1도 위로가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짓된 제자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영생이 1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 말고 잡히고 나에게 진짜 현실에서 뭘 줘야 내가 위로를 받거든요. 그건 나에게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철철 넘쳐요.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비판하신 겁니다. 도리어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그리고 그 양식이 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가 10년 깊숙하게 있는 자신들의 이 신앙의 불순한 동기들, 그들의 탐욕들을 그들이 느껴지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책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는 자신들의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불필요하게 자신들을 비판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주님?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죄사함, 영적인 생명, 이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업도 내려놓고 주님 가시는 곳마다 다 뒤따라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발자취 앞에서 바로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있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에 열이 받은 거예요. 자신들이 어느 정도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짜라고 확신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께 얘기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이래요? 그럼 말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인지 하겠습니다. 율법 외에 당신이 정말 생명을 얻는 양식을 준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 우리도 하겠습니다. 철저히 율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유대교의 왜곡된 유대교죠. 거짓된 유대교의 관심이 완전히 쩔어 있어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이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견해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거 아니다. 양식은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예수의 전적인 행동하심으로만 얻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확신 있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종교적 견해가 있어요. 구원 얻는 방식을 예수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니까 이들이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욱 많았음을 좀 이따 볼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그런 두 번째 모세를 원했어요. 자신들에게 떡 갖다 주는 모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 모세가 바로 난데, 그 첫 번째 모세는 모세가 준 떡은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 살과 피를 비유로, 이 율법에서 금기시했던 것을 비유로 삼은 것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급기야 심각한 수준의 반감을 가지게 된 거죠. 결국 떠납니다. 존 칼빈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자비롭고 친절한 그리스도의 초대가 많은 사람, 특히 이전에 예수의 편에 있었으며 심지어 예수의 가까운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것인가. 그러나 이와 같은 예는 우리 앞에 거울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세상의 타락과 배은망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타락과 배은망덕으로 인해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은 나가지 못한다. 이들이 그 감미로운 영생의 초대를 거절한 타락과 배은망덕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반감을 품게 된 이유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자기 자신이 거절당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바람이 있었어요. 자신들의 고유한 견해와 종교성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지금껏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틀렸다고 하니까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복음을 수용하지 않고 나아가 반감을 갖는 이유는 복음이 자기 자신이 틀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집착하는 이것이 타락과 배은망덕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맞아요. 내 견해는 수정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진리예요. 이게 타락과 배은망덕. 이 타락과 배은망덕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께 못 나가요.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말씀을 수용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대표되는 이 복음의 기능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기능 중 하나가 우리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에 있어요. 오늘 예수의 이 말씀이 그들의 깊이 숨겨져 있던 이 잘못된 동기와 그들의 잘못된 견해들을 그대로 여실없이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서 주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던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품고 온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여기에서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괴롭게 되는 이유가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리빌드 한다고 그래요. 폭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폭로로 말미암아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걸 통하여 마리아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 아프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말씀의 기능 중 하나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든 심령 깊숙이 있는 이 악한 상태를 다 들추어내요. 너 지금 틀렸어 라고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나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이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분수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내 삶의 결과물과 열매는 어떤 거라는 겁니다. 주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던 나의 가장 깊이 있는 견해와 정신의 상태와 나의 삶의 방향성과 끌리는 것들이 진짜 추악하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죠. 마치
심각한 수준의 질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사가 환부를 칼로 도려내어 드러내는 것처럼 복음은 그들의 현실, 사람들의 진정한 상태와 처지를 그대로 도려내어 너 틀렸어. 너 지금 사망과 저주 아래 있어. 너의 견해와 지금에서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놔야 돼. 그건 아니야. 너의 지금의 상태는 이래 하면서 그들의 패역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폭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 생명이 막 넘쳤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령이 넘치는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말했던 게 뭐였어요? 그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고 드러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의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그들을 폭로할 때 취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확 발가벗길 때에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2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취한 사람들은 동일한 태도를 취했어요. 가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요. 이래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를 폭로하는 것은 영적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인간은 자신의 실상을 깨닫지 못한 이상 절대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왜 저 인간 왜 말씀을 안 듣지? 왜 예수를 안 믿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소중한데 왜 저걸 왜 조금도 깨닫지 못하지? 답답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타락과 배은망덕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은요, 복음이 들춰져서 너 지금 틀렸어. 넌 지금 죽음의 상태에 있어. 그래서 너에게 필요한 게 육적인 떡이 아니라 너를 영원토록 살릴 양식을 구해야 돼 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자를 찾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주님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살갑이라는 전 존재를 내어놓고 이것을 뜯어먹고 마시라고 할 정도로 자비로운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셨건만 그들은 자신들의 폭로당한 이것에 기분 나빠서 이 말씀이 어렵도다, 즉 반감을 품게 하고 누가 이런 말씀밖에 하겠냐라고 얘기해요. 좀 현실적인 얘기 좀 해라 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과 자비로운 초대를 거절해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딨습니까? 근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요, 2000년 역사 내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길 정도로 자기를 맞다 하며 그 맞다고 주장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집착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고집을 부려라고 가르치지 않아도요, 아이들은 지금 매서운 매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얘기해요. 매서운 매를 댈 때야 그제서야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마귀적 본성을 사람은 닮아서 자신의 견해와 정신 모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옳고 그것은 수정이 없을 만큼 완벽하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합세하면 이건 못 건드려요. 종교적 의의가 제일 무섭습니다. 어설픈 이 사람들, 이 거짓된 제자들이 종교적 의의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따라다녔지 않느냐, 내가 생업도 내려놓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거짓된 자들의 특징이죠. 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인간은 자신들에게 틀렸다는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진리가 되신 예수가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들의 이 고집과 교만이 얼마나 셌으면 성경에서 이들의 견해와 정신을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가 침공해도 안 무너지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누구의 어떤 의견이나 이것을 용납하지 않은 자기 중심성 주관주의에 매몰되어 있어요. 근데요, 자기의 육적인 요소에 육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는 이게 들을 만하다 하는 것 이게 용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은. 정말 이 견고한 진이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다양한 반응의 온도차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 말씀을 모두 수용해서 그를 영생의 양식으로 믿어 그에게 순종하고자 지속해서 따르는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라면 자신의 주관과 고집과 교만을 목베어서 자기를 전적으로 부정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고자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의 삶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이 말씀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태도, 이 편과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복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은 정말 맞아요. 정말 복음이 감미롭기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종교적인 견해를 그대로 간직합니다. 예전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양보하지 않아요. 자녀나 부모나 자녀에 대한 어떤 견해나 부모에 대한 어떤 견해나 자신의 시간 관리에 대한 견해나 물질에 대한 견해나 신앙의 어떤 견해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틀렸다면 그것에 대해 쉽게 반감을 품고 떠나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죠. 교회 사람들과 기쁨의 교제도 나눴습니다. 말씀에 대한 별다른 반감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정말 좋은 반응을 보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반응과 열매가 아니라면 그는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즉 영생을 얻은 신자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매우 두려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현재 교회 안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거짓된 동기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12사도를 제외한 모든 2만 명이나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즉 참된 제자가 아닌 자들이 더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신앙의 대세가 이랬다라는 거죠. 그 당시 신앙의 대세가 뭡니까? 그 예수가 말하는 대로의 변화를 굳이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폭로하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가 요구하는 방향에 돌이켜 죽기까지 주께 복종하는 그런 태도, 그런 거 갖지 않아도 주를 그냥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신앙적 견해가 대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따라가면서 떡 먹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진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거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를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동기와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런 끔찍스러운 이 저주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예수를 간절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없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처참한 희생과 죽음으로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되게 깨닫고 그 은혜에 겨워 주께 순종하는 자들보다는 자신의 안녕과 평안의 선을 딱 긋고 여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기를 내려놓는 식을 매우 싫어하죠.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 거라고 하는 깊은 죄의 자각과 가슴을 찢는 이런 동기로 해서 이런 시작으로 해서 신앙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죽기까지 인내하며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매우 무색하게 지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성적으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나 자신이든 이 사람들이든 신앙의 행태나 양상들을 판단하면 비성경적이라는 걸 분명히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이게 신앙적 대세니까 나도 그런 대세의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게 뭐가 틀렸냐 이겁니다. 2000년과 똑같아요. 원인이 요구하는 결과가 없어요. 나무는 심겨졌다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게 대세적 신앙의 흐름 아닙니까? 이런 대세적 신앙의 흐름 속에서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다 똑같은데 뭐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라는데 뭐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그래도 낫다라는 겁니다. 이런 대세적 흐름 속에서 자기를 그 흐름이 진리라고 판단해서 그 거짓된 진리 아래서 나를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분합니다. 정말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한 절대로 그에겐 생명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을 향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이 말씀을 거절하는 이상, 그것에 반감을 품는 이상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도리어 그들은 떠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은 내가 양식을 주는 자야, 영생의 양식을 주는 자야, 그리고 내가 곧 양식이야. 즉 생명의 양식의 주체가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떠나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심기가 불편해졌다라는 이유로 자기를 틀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들추은 것뿐인데 이처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들이 모르겠지만 이거는 생명이신 예수를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않잖아요. 2만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떠난 것처럼, 즉 말씀 안에 있지 않은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떠난 거예요. 배교자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은 1도 없고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마귀의 본성을 닮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견해나 종교적인 견해나 그 모든 견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나는 수정할 필요가 없을 같이 완벽한 진리의 상태라고 고집하고 집착하는 이 인간들이 어떻게 너 틀렸어 라는 말씀을 수용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진이 어떻게 부서지냐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진이 부서져서 죽은 고목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어요. 44절이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해주시는 역사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오늘 반복하세요.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름 많은 영이니 생명이라. 이 말씀에서 영은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뭡니까? 견고한 진들, 이 고집스럽게 집착하는 나라는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너 틀렸어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분별할 수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고 그것을 시덥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가 강팍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지금 우리가 강팍하고 걱정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강팍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저 자신만 봐도 알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교리를 신학교 1, 2, 3학년 다니고 두 번째 또 4년, 5년 다녀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 자아가 강했던 것을 회상하게 됩니다. 정말 즐기고 즐겨요.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의 최강자가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녹이셨어요. 그리고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팍했으며 그 강팍한 자들 안에 성령이 들어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죽은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을 주시고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돌이켜 주를 기꺼이 순종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은 고목나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진짜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라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제가 은퇴하면 책 한 권 쓴다고 그랬죠. 노프뜻 이야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상하면서 이 인간이 처음에 교회 오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으며 교회 1년, 2년 동안 어떻게 오만방자했는지를 기록하며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 인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기록하고 싶어요. 나 같은 자도 해주신 은혜가 있는데 나 같은 자도 산산이 부셔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처지를 계산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처럼 반응할 때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 마음이 점여들고 뼈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집안의 모든 석가래가 다 무너져도 좋으니 이 인간 좀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이 매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보면 정말 태평양에 빠져 죽고 싶어 할 만큼 정말 괴롭고 괴로워요. 그런데 너무나 괴롭고 절망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괴로운 상태에서 한 줄기 빛을 기대하세요. 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이 하신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면이라는 끈질기게 그 역사를 기대하고 부여잡는 거예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내년일까 10년 후일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결과 열매를 봤어요. 우리도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회하는 저 개인도 그거 바라보고 희망, 그 한 줄기 빛을 붙잡고 가야 그래도 숨 쉬며 살지 않겠어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라고 기대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